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비둘기 같은 내리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4장 1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갔느냐가 중요합니다.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40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가신 곳이 광야였는데 그곳 광야에는 바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시험이 해결이 되어지고 병이 낫고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계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 광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인간의 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전가할 짐승을 구별해 놓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맡에 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세상 인류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인한 그 세례는 인류의 죄가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제물인 예수님께 전가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졌죠. 이제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를 묘사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끝장내시려고 3년간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그 죄의 전과되어지는 상황을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하나님 진행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현장 속에 하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내리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장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도 특별히 죄로 구별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된 삶으로 우리가 오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간 현장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잊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가셨던 곳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는 결과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나서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전가받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을 통한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접근하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전과 받으신 이후 마귀가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접근하게 되고 죄 속에 있는 자는 마귀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았든 아니 받았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류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전가받으신 이후에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중요하게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구별된 성령 충만함 속에 현장에 있는 광야에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죄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도 현장의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축복된 날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 저주 권세의 근본 권세를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들로 통하심이 언약 잡은 귀한 주의 권속들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사들